빌립보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과 18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의미를 여기에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궁극적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은 몸이 영광의 형체로 변화되어서 썩지 않을 몸을 받고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고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생명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 부활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것이 참 부활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궁극적인 결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 이제 계속 설명합니다. 부활의 권능이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매일매일 경험되어야 합니다. 부활은 마지막에 주님께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산 자들이 호련히 변화되는 그때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권능을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알기를 원하였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그것을 알기를 원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부활의 권능이 사도 바울 속에서 역사한 것처럼 2000년 이후에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도 오늘 역사해야 합니다. 부활은 이제 앞으로 예수께서 오실 때 이루어질 놀라운 기적일 뿐만 아니라 오늘 매일매일 내 속에서 죄로 인하여 죽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능력으로 매일 경험되어야 합니다. 이 경험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우린 예수의 부활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말을 할 때 한 가지의 단어가 그 전에 선제해야 합니다. 죽음입니다. 죽지 않고서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 가운데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 알죠. 누가 모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감사하고 용서받았다고 말하고 구원 얻었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죄에 대한 죽음을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죽기 위해서는 내가 혐오한 자로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정말 죽고 싶어져야 합니다.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펼쳐지고 폭로되고 드러나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죽고 싶어집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도 싫고 이제는 완전히 사그라져 버리고 싶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그 누추한 죄의 형태가, 죄의 품성이, 죄의 습성이, 과거의 죄의 상해들이 정말 혐오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죽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죽음이 존재하지 않고서 어떻게 부활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 원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부활의 권능은 육체의 고난과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4장 1절을 보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삶에 참여하여 살려면 죄의 습성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려면 주께서 말씀하신 표준대로 살려면 우리는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매일매일이 육체의 고난을 받는 생애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물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중상모략하고 나중엔 십자가에 가실 때 가시관을 씌우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물론 이것도 육체의 고난의 한 부분이나 진정한 예수께서 이 땅에서 경험하신 육체의 고난은 죄와의 투쟁이었습니다. 밖에서 오는 유혹과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승리하기 위한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 생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매일매일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의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매일매일 부활의 경험을 하지 않으신 날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그 생명이, 아버지의 능력이, 성령의 임재가 예수님 속에 항상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죄와 싸우셨습니다. 항상 악과 싸우셨고 죄의 본성과 싸우셨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은 항상 부활한 자로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결론이나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말구유부터 십자가까지 매일매일 부활한 자처럼 사셨습니다. 부활한 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생명을 가지고 매일 사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앞으로 예수께서 오실 때 많은 믿는 자들이 땅에서부터 무덤에서 할렐루야 찬송을 하며 올라올 텐데 그 이유는 그들이 죽기 전에 아니면 일생 동안 오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주님 안에서 죄와 죄된 육체와 이런 모든 것들을 승리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 결론적으로 부활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권능을 매일매일 경험해야 합니다. 부활은 그저 우리가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5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기록해 두신 것을 읽을 수가 있어요. 로마서 6장 5절부터 14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얼마나 분명한 말씀이에요. 주님과 함께 죽어야 주님의 부활과 연합한다. 다 상징적인 얘기지만은 이것이 우리의 실제 생애에 적용될 때 얼마나 단순하지만 깊이 있고 정말 능력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6절부터입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것이 부활입니다.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더 이상 과거에 가지신 예수님의 육체가 예수님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부활이고 그것이 부활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내 죄의 육체가 다시 말해서 죄의 사욕이, 죄의 소욕이 우리를 더 이상 다루지 못하게 우리가 결심하고 죽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만이 내 속에서 나를 주관해야 합니다. 부활한 자는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부활의 권능입니다. 매일매일 우린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야 의로워집니다. 부활의 경험이 없는 자는 의로운 생활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땐 여러분 좀 의로운 것 같고 어떤 땐 죄된 것 같습니까? 매일매일 시소 게임을 하십니까?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철저한 죽음과 철저한 부활의 경험이 여러분 생활 가운데 아직까지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경험이기 때문에, 못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면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한 자는 더 이상 사망의 육체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부활했으면, 의로워졌으면 죄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참, 이게요 얼마나 간단하게 말씀을 했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만 위해 살기 때문에 산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 다음에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왜요? 부활했으니까. 부활한 자는요 과거의 사망의 몸과 죄의 소욕이 그를 더 이상 주관할 수가 없어요. 새로 받은, 부활할 때 받은 새 생명이 그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 아래 있는 것이에요. 은혜는 죄보다 강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고난을 받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 죽기로 결심했다고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거듭났다고 해서 내 구원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죄의 소욕이 올라올 때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경험을, 이 부활의 권능을 매일매일 체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린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그런 자들이 최종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실제 부활의 경험일 것입니다.